작년 12월 첫 주에 한가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한가람 교회에 올 때에 면접은 10월 중순쯤에 봤었습니다. 제가 면접 보러 온 날에 지금처럼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되게 엄청 많이 떨리는데요. 면접 온 날에 긴장을 많이 해서 막 많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딱 두 가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면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나누었던 사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람뜰에서 면접을 보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정문 밖에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청소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때가 10월 16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 주를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50인 모일 수 있는 그 종교 시설에 50인이 모일 수 있는 그 제한이 풀려서 이제 교회로 다시 성도님들이 올 수 있게 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평일날에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참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참 좋으시겠다, 그 청소하시는 모습이 참 행복하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힘드셨겠지만 저는 참 그 모습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만난 성도님들이 그 청소하시는, 제가 사실 아직도 이름 모를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가람 교회에 이제 오고 나서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제가 또 중고등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교사분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까지 모두 쏟아서 열심히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짧은 기간이지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참 충성되게 감당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각소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가정, 직장, 사업터, 또 우리 학업의 현장,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기쁨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질병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사명 감당이 참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제한들 때문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욱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우리의 심령이 때로 곤고해질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더 열심히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으로 또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와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의 인생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천막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 이후에 바울이 또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앞절에서 바울이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이사를 간 후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또 전도하여서 또 그 나름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기사를 여기 앞에서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했지만 종합해 보자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나쁜 일, 쉽지 않은 일, 또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주제와 함께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바울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속의 지혜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앞서 보았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이 그렇게 쉬웠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거부와 비방이었습니다. 또 그 선교 비용을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요즘 선교 용어로 보면은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이 열매를 맺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감사와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사명이 그렇다고 해서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한테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가서 네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바울에게 참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바울은 구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삭에게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이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격려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격려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오늘 제 이야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까지 1년 동안 매주 길거리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고요, 교회 청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불받은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너무 전도로 나가고 싶은데 수요일은 자기가 시간이 안 되고 금요일만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끝난 뒤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전도를 나가면서 청년회 때에 제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꾸준히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서울 은평구의 연신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연신내는 은평구 지역에서도 유흥시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나이트클럽, 술집이 즐비하기 때문에 여기를 봐도 술에 취하신 분, 저기를 봐도 술에 취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나가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휴학 중이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제가 휴학할 때 점심시간 때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해서 가지고 점심시간 내내 그 뜨거운 그 불 화구 앞에서 음식을 하다가 이제 수요일에는 샤워도 못하고 바로 교회로 달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점심 장사를 하고 빨리 가서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수요 예배가 끝이 나면은 청년들하고 그때 함께 동행하던 청년들하고 모아서 함께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또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12시가 그냥 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도 제가 전도를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밤 12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밤 1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새벽 1~2시였습니다. 그때는 막차도 끊겨가지고 제가 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곤 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모로 힘든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이 사역을 제가 계속 감당했었는데 이것을 빼먹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이 힘들고 시간 내기도 힘들지만은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입으로 막 외칠 때에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제 입으로 선포하지만 제 귀에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비록 술 취한 사람들의 다친 귀에다 대고 외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노래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 자리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몇몇 분들은 그래서 제가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내가 이전엔 교회에 다녔는데 다시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교회에 안내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웃 교회에서도 이 일에 도전을 받아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웃 교회 청년들이 또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추운 날에는 익명의 또 성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고 가시면서 도전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잘 드시라고 하는 그런 위로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전하고 도전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했었는데요. 매주 나가는 그 자리에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즉에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전도를 많이 나갔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혼자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거리 위의 전도자로 보내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당신의 일을 시키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은혜를 보장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분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것에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저 나를 쏟아놓고 나를 갈아내는 그런 사명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강제로 법정에 출두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로마 법정에 끌려가는 상황이 어쩌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언도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언도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때를 쓰면 자기도 어쩌면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법정에서는 전례가 참 중요하죠. 전례가 있는데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로마인으로서 여러 가지 변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휘말린 것 자체가 바울의 사역에는 참으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변론을 하기도 전에 역사를 하십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성경을 보니까 입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재판하는 갈리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재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함께 계셔서 정말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대적자들과 어려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뒷절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바울을 끌어가려고 선동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동족들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이런 참으로 통쾌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보이신 겁니다. 제가 아까 전도하다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하러 늘 나가던 공원으로 당시 청년 지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찬양과 함께 복음 선포를 하는데 저 멀리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에게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술이 한껏 취한 채로 혀는 꼬이셨는데 욕은 굉장히 또 분명하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두 분이 달려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무슨 일인지 하필 그날이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자신들이 불자라는 겁니다. 불자인데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면은 자기들 기분이 좋겠냐고 하면서 막 저희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막 그냥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고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워낙 많이 겪어가지고 무섭지 않았는데
함께 사역했던 자매들한테 혹시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잠깐 상황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서 부처님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은요, 매일매일 저희가 전도했던 그 공원이 있거든요. 연신내 물빛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에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셨어요. 이제 거리 위에서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싸움과 시비를 일삼는 분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여차저차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전도팀하고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막 어수선합니다. 우리 자매들 막 이렇게 풀 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분들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디 저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들을 그 기도하는데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전도팀에게 주시더라고요. 상황만 보면요, 전도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전도 흐지부지 되고 어수선하게 그냥 끝나는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 전도 나갔다가 기분만 망치고 왔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성질이 좀 급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전도팀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참 이렇게 황당하거나 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또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잘 풀리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분께서는 무책임하게 뒷짐지고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짧은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요, 제 고향이 삼천포거든요. 저희 삼천포에 있는 저희 가족은 2018년 1월에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천국으로 먼저 환송해 드렸었습니다. 2017년 여름에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으시다가 암세포는 다 사라졌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간에 쇼크가 오셔가지고 최후로는 이제 폐혈증 이런 걸로 먼저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품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한 주 전에는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 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동계 수련회를 그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날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전 금요일 날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친형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졌다, 당장 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옆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성모병원에 계셨는데요, 그걸로 제가 수업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빨리 갔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반 병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셔서 격리된 병실에 계셨는데요. 이제 격리된 병실에 제가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버지께서 간에 쇼크가 오셔서 황달 증세가 너무 심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온몸이 샛노랗게 변한 아버지의 모습과 이게 온몸에 암모니아가 퍼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암모니아 기운을 빼내기 위해서는 관장을 해야 된대요.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장을 한 거예요. 그 침상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그 침대에다가 그냥 대변을 보셨는데, 그것을 치우고 닦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암모니아 성분이 뇌까지 전이 되셔가지고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시고 말도 못하게 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동물 울음소리 같은 걸 계속 내시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숨이 턱 막히고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때 눈물도 못 흘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근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됐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 말씀드리고 조금 미뤄달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취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도저히 수련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어머니와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고, 저희 삼촌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잠시 한국에 계셨는데, 삼촌 목사님과 어머님께서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섬기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낮 시간 동안에 제가 그때 고등부 섬겼는데 고등학생들과 함께 막 즐겁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저녁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때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에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찬양 가사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최근에 나온 찬양인데요. 찬양 제목이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제가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숙소에서 얼마나 청승맞게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일이 있으시죠? 이 수련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과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이 사역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날에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날 집회를 마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말문이 트이신 거예요. 이전에는 동물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셨는데 이제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전히 막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떠듬떠듬 하시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계속 한 문장만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들 사랑한다, 아들 힘내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실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만 아버지가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빠를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날에도 제가 그 집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집회 전에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또 더듬는 말로 아이들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대화한 게 그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둘째 날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찬양의 고백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고백을 제 입에 담아주셨고 또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저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명령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 참 많으시죠. 힘들고 벅차기도 하시죠.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좀 포기하고 싶은데, 미루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의 상황을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처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해서 또 체험하고 또 그 격려를 받았다면 그것을 또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아름다운 사명들 잘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